지금부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찬양과 경배함으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으리.
자신을 주셨네.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의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 그런즉 이제는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아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복음을 우리만 누리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이 땅에는 태양의 열기가 사라지고 풍요의 계절이 돌아왔건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전염병은 맹위를 떨쳐가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만족이 아닐지라도 폭풍과 비바람, 홍수가 닥치더라도 그 안에서 묵은 심령을 기경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한 어떠한 곤란과 어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게도 전염병의 홍역을 치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린 채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나이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전염병의 지원지가 되어버렸고 세상은 교회를 기피하고 외면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로 바로 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땅의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비대면의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사온데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듯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소홀함 없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지만 꾸준히 자기를 비워가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듯이 주님,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스스로를 비워나감으로 끊임없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난 가운데에 우울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12해 혈루병 여인의 간절함을 아시고 그녀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오니 바르게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모두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당회, 기도하는 재직, 기도하는 목자, 목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목장과 교회와 어지러운 사회와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의 호흡이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기분 좋은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노래하는 찬양대원의 구령에 맞춰 올려드린 곡조를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저희들 받을 때에 능력과 권세 있으신 말씀에 저희 모두 아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건축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배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이 9월 27일이 아니라 9월 27일부터 예배를 드릴까 지금 당회에서는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좀 이렇게 5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9월 27일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당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총회에서는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목자 목녀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은 여러분이 잘 지키셔서 우리 그 교인들이 먼저 잘 지키셔서 손 닦기를 말할 때 대화할 때 마스크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지금 153 기도회가 교회적으로 밤 9시에 매일 그리고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이상씩 기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목님들은 꼭 이렇게 권면하셔서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자녀님이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3분 이상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그 9시를 지키기 어려운 분들은 목장별이나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실 때 꼭 매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은 교회 헌금 전용 통장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 만독대 인진에 계속해서 참여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수정 목원 옛따라기 목장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고종저 목원께서도 가까이 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암송기도 이번 달 암송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내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와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상황과 계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개혁을 마지막으로 한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이제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요시야 왕은 그 마지막 그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긴 하지만은 요시야가 애굽왕과 누구와 애굽왕 누구와 전투를 하는데 무기뚜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609년에 그 거기 무기뚜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전투를 하게 되느냐면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남쪽은 그런 영향력을 끼쳤어요. 팔레스타인까지 다 영향을 끼쳤고 저 중앙에는 아시리아,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정복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서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자꾸 부딪히게 되죠. 근데 이제 아수르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720년에.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압박가 오니까 사실은 요시아 왕도 아수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수르가 대적이죠. 근데 이집트가 남방에 있는데 바벨론 세력이 점점점 강성해지면서 아시아를 몰아내고 그리고 남하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와갖고 이집트가 아시아를 도와서 바벨론에 남하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집트에서 사실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무기뚜 예루살렘과 요단강 그쪽에 그 위치에 중앙 정도, 중앙에 좀 위에 있는데 거기 무기뚜라는 곳이 있는데 그걸로 지나가야 돼요. 그거를 누가 방해를 했느냐? 요시아 왕이 못 간다. 왜냐하면 아시리, 적국인 아시아를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집트 왕과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급속히 쇠퇴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다 왕을 죽였으니까 이제 유다를 장악한 거죠.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유다 왕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 다스렸을 때 이 왕을 갖다 물리치고 이집트가 원하는 왕을 세운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애굽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왕이 세웠으면 이제 이집트 얘기를 듣는데 그때 무슨 전투가 되느냐? 아까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서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전투를 해서 아수르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바벨론이 전체를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 이 팔레스타인까지도 장악하게 돼요. 그 이집트의 세력이 짜부라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전 세계를 주도권을 장악하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장악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도 정복하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들이 잡혀가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많은 귀족들과 사람들이 잡혀가고 성전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그때 빼앗겨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그렇게 여호야김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호야김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바벨론이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여호야긴은 잡아가요. 그리고 그 왕족들과 귀족들 이게 2차 침입이에요. 이때 에스겔이라는 에스겔도 그때 잡혀가게 되는데 아무튼 여호야긴 왕 때 다른 귀족들과 왕족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원하는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를 세우게 돼요. 시드기야. 그거 보십시오. 요시아가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아하스 17대 아들 왕이 여호아하스인데 3개월 다스리고 애굽이 여호야김을 세우는데 여호야김 때 1차 침입하고 또 여호야긴을 19대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그걸 바벨론이 이번에는 그 왕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에요? 호스아비 왕이지. 바벨론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다 궁중 안에는 두 파로 나눠졌어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근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데 바벨론이 세웠는데 바벨론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중심들이 뭐냐? 우리는 애굽에 붙어야 된다. 저 바벨론이 우리를 갖다 정복하려고 하는데 저기 대항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애굽이 강대국인데 애굽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참 우리나라나 지금 옛날이나 똑같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어야 됩니까? 미국에 붙어야 됩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외교. 일본하고 협력해야 됩니까? 저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듯이 이 당시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가 왕 되는 데부터 11년 동안 왕하는데 11년 동안 계속해서 말한 게 뭐냐? 바벨론에 항복해야 유다가 사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 얘기를 듣느냐? 신애굽파의 중신들의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전체 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볼 때는 이거 괘씸하거든요. 자기들이 세운 왕인데 이 자기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11년 동안 버티고 있으니까 11년 동안 보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망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4장 1절에서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 이르되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여기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와 그 땅에 자기 식민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랬어요. 모든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야. 큰 나라인데 사실 일부 병력만 데려가도 얼마든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데 왜 모든 나라 모든 군대 또 자기 식민지 백성들까지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와게 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유다는 작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옛날의 싸움이라는 건 그거예요. 왕이 항복하면 끝이야.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신관계 화친 조약을 맺고 군신관계 당신은 이 왕이고 우리는 신하로서 섬기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중국하고의 관계 그랬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하면은 왕만 항복하면 식민지 들어가서 물론 조국 바치느라고 힘들겠지만 세금 내느라고 힘들겠지만 백성들은 짓밟히지 않고 현실 성 같은 거 이런 건 다 그냥 보존되고 할 수 있는데 11년 동안 고집 부리고 항복을 안 하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내려고 바벨론 왕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포위를 한 거예요. 11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항복을 받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불태우겠다. 작정한 거예요. 이것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에레미야 3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4장 3절 시작.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어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바벨론 쓰시기로 작정해서 너 포로로 되는 건 분명한데 근데 이제라도 항복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느냐. 4절과 5절을 보여주세요. 4절과 5절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정복하시고 포로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때가 지났지만 항복하면 너는 편안히 죽을 것이다. 여러분 편안히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네 선왕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통곡하던 것처럼 네가 죽은 것을 애통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거든요.
자,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왜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에 속국이 되라고 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벨론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도구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강대국들에 의해서 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미국 하나님이 세우셔서 전 나라를 세계에서 이렇게 으뜸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인간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거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정할 때까지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로 제대로 못 사용되면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벌을 주시지만 아무튼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로 도구로 작정하신 거예요. 둘째,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귀와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과 귀가 멀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과 귀가 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닫아놓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형편대로 살아요. 자기 우상 섬기고 싶으면 꺼리낌 없이 우상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지만 소경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지만 안 들어요. 듣지 못해요. 그리고 유다 왕은 뭐냐? 그 결국은 뭐냐? 자기 왕권 요거 어떻게든 보존할까? 거기만 급급한 거야. 또 일반 백성들은 뭐냐? 관심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상 숭배를 통해서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 들려주시지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할 수가 없어요. 눈과 귀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 충격요법을 써야겠다. 그 충격요법이 뭐냐?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남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피부로 와 닿아야 이 인간들이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 방법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 성경 예레미야를 읽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우리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면 그냥 내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형편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줄 수 있어요. 충격요법. 포로가 1차 포로 잡혀갔지 2차 포로 잡혀갔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함락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자 보세요. 34장 7절을 보여주십시오. 예레미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 변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는지. 예루살렘과 아세가 라기스 요 성만 남은 거예요. 다 정복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난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했어. 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이 다급해져서 위대한 결단합니다. 위대한 결단이 뭐냐? 34장 8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뭐라냐? 너희들은 네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 너희들 노예 살아봤지 않냐? 동족을 삼지 말고 피치 못해서 동족을 노예로 삼았으면 노비로 삼았으면 몇 년 동안? 6년 동안 부리다가 7년째는 안식년째는 다 놓아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놓아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노비가 뭐냐면은 지금같이 무슨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야, 재산. 그리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다른 일들도 많지만 옛날에야 농사 짓는 거 하고 뭐 그리고 양떼나 소떼 이런 1차 산업 아니에요. 1차 산업. 1차 산업에는 힘쓰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비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 누가 해 일을? 경제적인 활동도 그렇고 이 재산이야. 재산 가치인데 재산을 갖다 잃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7년에 안식년 때 다 놓아주라고 돼 있는데 안 놓아주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이건 참 잘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풀어줬어요. 성이 함락될 위기가 되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계약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한번 볼까요? 34장 11절.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놓아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노비로 바꾼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요건 에레미야 37장 5절을 한번 봐야 돼. 에레미야 37장 5절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니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 갈대아니 바로 바벨론 군대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서 지원병이 온 거예요. 구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 애굽도 강대국이잖아. 어떻든 간에 세태에서도.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잠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나는 잠깐 풀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맞아서 싸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친애국파 고관들이 뭐라 하는지 자 보십시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국하고 강대국 바벨론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 함부로 여기 남방에 애굽이 있는 한 함부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론이 확 바뀐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맞다. 애굽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어떻게 다 팽개쳐버린 거. 헌신짝처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34장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약한 거 구두로 한 것도 아니에요. 서류에 사인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엄숙한 계약을 했어요. 어떤 계약을 했는가 볼까요? 18절에서 19절.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19절 볼까요?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내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조약을 옛날엔 계약을 맺을 때 두 왕국이 이게 그 당시 풍습이에요. 두 왕이 딱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송아지를 잘라. 송아지를 해서 반으로 쪼개서 그 사체를 옆으로 놓고 그 앞을 쫙 지나가는 거예요. 계약 맺은 사람이. 이게 왜 무슨 뜻이냐면 우리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깨뜨리면 이 송아지처럼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런 엄숙한 계약이에요. 하나님하고 지금 맺은 계약이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계약도 그거였어요. 그렇게 엄숙한 계약을 맺었는데 자신들의 상황이 좀 형편이 나아졌다고 유리해졌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식을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풀어놓아졌던 노비들을 다시 데려오게 된 거,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계약한 건데 너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뒤집듯이 헌시작 버렸으니 너희들은 뭐냐?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 잘 지키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롱한 거예요. 안 지키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선언했는가 볼까요? 에레미야 34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면서도,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아주 넘겨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허물고 그래서 너희들을 다 죽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사할 수도 없는 거야. 전란이 일어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딱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신을 어떻게 평상시 장례들을 치르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체를 장례를 못 치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와서 파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승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유다 왕과 고관들을 다 넘기리라.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을 주민이 없어 철저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시드기야, 특별히 시드기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안 들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왕화 25장 7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요. 그래갖고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두 아들이 죽는 걸 직접 목격한 거야. 그것뿐 아니야. 저놈의 눈을 빼라 그랬고 눈을 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빠진 거야. 양쪽 눈이. 그래갖고 노사슬에 메어갖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그런 짐승처럼 끌려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무지로 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25장 왕화 25장 9절에서 11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불타고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됐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율법을 지킨 건 참 잘한 거예요. 어떻든 간에 억지로 했든 어떻든 간에 참 잘한 겁니다. 그랬으면 상황이 달라졌어도 그 계약을 고수해야 했어요. 고수. 근데 잠깐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 계약을 어떻게 해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거예요.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만울이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기가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약속했다가 그 사람 안 지키면 뭐 법정에 호소는 하고 하지만 그거 제대로 해결을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약속한 거 반드시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 그대로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대로.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하고 계약했으니까 계약할 때 너희들이 계약을 어기면 이 송아지처럼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을까요? 유다의 장래는 바벨론이나 애굽의 손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결정된다는 걸 이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안전이나 자신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를 침략하게 하신 바벨론이 침략하게 허락하신 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잠깐 포위를 풀었던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이들은 자기의 형편 따라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만 그러겠어요? 유다 백성만. 오늘 우리는 안 그래요?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손 안에서 해결된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죠. 근데 그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요, 내가 보이는 형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면 내 상황과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무시할 수 없어요. 융통성 있게 또 정보도 우리가 잘 활용할 줄도 알고 노력도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1순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순위가. 진짜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1우선주의로 살겠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다가 우리가 모른 채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는 거하고 아예 말만 하고선 지키지 않는 거하고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거하고는 이건 틀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못했으면 그럼 하나님 그거 알아주셔요. 그러나 관심도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면 그거는 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왜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정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도 힘든 상황에 있어요.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봐요, 에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옥에 갇혀 있어도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 33장 한번 3절을 봅시다. 33장 333이라 암송하기도 좋아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알겠지만 31장 1절에 옥에 갇혀 있는 상태야. 옥에. 오늘 퀴티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도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갇혀 있어요. 사방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괜찮아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 부르짖어. 뭐 꼭 1시간 30분 못해도 좋아요. 3분이라도 부르짖어. 3분이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죠.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에레미야가. 그런데 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도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권,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53 기도하고 계시죠? 하루에 5가지 기도 제목 3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고3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편과 처지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이런 거 그대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꼭 자세를 안 갖춰도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포위됐던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부르짖어 이 힘든 시대를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도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기고 밝은 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오늘로 길을 제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과 결단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의 주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주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섬겨 살리네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여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아파하게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있는 곳을 그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그까지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지키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병마와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 위에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